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종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계속 지금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신 거죠.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은 뭐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자, 우리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나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 가치관에 맞는 것만 딱딱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래 의도를 놓쳐버리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기도를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91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전체적으로 그게 아니죠?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99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한 마리를 더 소중하다. 한 마리의 소중함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99마리에 대한 생각을 너무 이렇게 감가절하시켜버리는, 이렇게 아주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되어진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가 잃은 양에 해당되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잃은 양이었던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물론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만 99와 하나, 1 어떤 게 더 소중하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찾아 나섰어요? 그 목자와 함께 있었더라면 찾아 나설 일이 없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하여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에 포커스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비유 왜 들었다고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같이 밥 먹는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죄인들 같이 밥 먹냐?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 원리가 뭔지 이해되시겠죠? 왜 내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지 아느냐? 이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찾아 나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서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드라크마예요. 그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시집가기 위해서 이것 잊어버리면 시집을 갈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것을 찾아왔어요. 찾았어요. 온 집안을 다 찾았어요.
찾았으니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본전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웃을 불러다 놓고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먹자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잘못이겠느냐. 왜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함께 지금 식탁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기쁨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지금 비유,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사실 이 비유의 핵심 얘기는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둘째가 아니라 첫째라고요. 지금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동생이에요? 첫째예요? 성경 보면 동생이죠. 둘째죠, 둘째. 둘째가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탕자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요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온 거예요. 이 자체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비유는 누구 때문에 든 거라고요? 돌아온 자들 때문에 든 게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지금 이 세 번째 비유는 사실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누구에게 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첫째에게 더 포커스가 있고 첫째에게 하고 싶은 얘기에 더 비중이 있는 거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해되시죠? 잃어버린 양. 그것을 다시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시리즈로 가면 잃어버린 아들이죠. 근데 이 잃어버린 아들이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네. 둘째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어요? 첫째에게 있죠. 그러면 첫째는 결국은 첫째도 잃어버렸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넌지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첫째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를까요? 우리의 포커스는 너무 이 탕자의 포커스가 많이 있었는데 이 비유를 한 이유는 탕자 때문에 제리와 세리들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첫째 때문에 첫째에 해당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첫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그는 형식상으로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에요. 집 안에 있었어요. 집 안에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이게 어렵죠.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태는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자, 29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이게 지난번 게 됐네. 제가 바꿔왔는데 바꾼 게 안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 형이 어떻게 반응하죠? 화를 내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잔치가 바쁘고 지금 내 머릿속에 우리 집에 잔치할 일이 없는데 명절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무슨 잔치인가?
의아했겠죠. 그래서 그 종에게 물어봤더니 죽었다가 동생이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갖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형이 화가 난 거죠. 자, 이 얘기의 포커스는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첫째에게 있다고요. 근데 왜 형이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쉽게 동감이 안 되는 것은 첫째의 화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의 문제가 뭔지가 금방 파악이 안 돼요. 왜요? 나랑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은 그래요. 왜요? 집 나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집 안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르는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들어봤더니 저 집 나간 막내니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잔치 베푼다. 근데 이게 화가 났단 말이에요. 이 화는 왜 났을까요? 이 화의 근거는 뭘까요? 굳이 화를 내야만 할까요? 사실은 이 형이잖아요. 형이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아이고 우리 동생 돌아왔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화를 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는 누구 잔치였어요? 자기 친동생의 잔치예요.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그도 이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문맥이 맞죠? 이 첫째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잘 파악이 안 돼요. 왜요? 첫째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은 특히 유교적 문화 속에서 첫째와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죠?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들어와 있어요. 첫째의 지금 생각은 뭐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동생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훨씬 나은데 나를 위해서는 어린 소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나보다 도덕적으로 저 형편없는 저 동생을 위해서는 이게 뭔 잔치입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동생과 나의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을 갖고 비교하고 있고 그 비교의 우위에 있는 내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쉽게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나는 교회에 진짜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30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막 진짜 성실, 충실, 실자 들어가는 거 다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빠지냐 놀러 가지도 않았어요. 남들은 주일날 다 어디에 놀러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 주일 지킨다고 빠지지도 않고 많이. 그런데 진짜 망나니로 나갔던 그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온 교회가 그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사님도 막 거기 에서 나를 위해서는 별로 아는 척도 안 하더니만 거기에 가서 막 끌어안고 어이구 왔냐 그리고 막 기뻐하고 막 사랑을 표현하고 막 있는 것도 막 빼주고 막 이런 거예요. 약간 기뻐하려고 그러다가 이 상황이 뭐지? 나를 위해서는 뭐가 없는데 왜 저 나갔다가 이 사기친 이 방탕한 이 일을 사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를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사실은 유교적 생각이에요. 도덕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라는 주일학교 아이 때부터 교육이에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다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있었고 주일학교 수요 예배도 있었던 그 시대에 주일학교 수요 예배까지 안 빠지면서 6학년까지 꾸준히 나갔던 저예요. 그러면서 막 떠들면 교회 다니는 애는 떠들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애는 착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애는 조용해야 되는데 라는 말이 너무 쉽게 들려왔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구나라는, 그게 이제 머리에 배어서 그런지,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착해야 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발라야 돼. 그래서 계속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교회에 충실히 다니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다닌 거죠. 근데 결국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 의가, 나는 이렇게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고도 안 치고 담배도 못 피고, 담배는 못 폈어요. 안 피기도 했지만 술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고, 이런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내가 이렇게 탁월하냐, 좋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아이고 저것들, 이 생각이 제 안에 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첫째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옳은 거다라고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윤리랑 유교랑 딱 결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비슷한 윤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기독교는 그런 거야 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제 안에 충격이 됐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래요. 무슨 얘기지? 저는 기독교는 최고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들었고, 그 최고의 종교를 믿고 있는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소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 탁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에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되지 뭐.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인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근데 그 말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나의 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 나의 틀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면 안 돼요, 담배 끊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의 수준을 딱 가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계적인 신학자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신학 저서를 만들고, 그리고 책을 딱 이렇게 두껍게 냈고, 이게 이제 정말 20세기에 탁월한 신학자의 책이다 라고 딱 나왔는데, 원서로 딱 봤더니요, 그 사람 소개를 했어요. 얼굴 사진을 딱 냈는데 담배를, 씨가 있잖아요, 이게 파이프 담배를 딱 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충격 아니십니까? 세계적인 신학자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얼굴 사진이 책표 이렇게 날개 피면 거기 저자 소개 있잖아요, 거기에 딱 얼굴이 나왔는데 파이프 담배를 딱 하면서, 한국에는 안 나와요. 한국 출판사 이런 거 아니까 그런 사진이 있으면 딱 바꿔버려. 근데 원서를 보니까 그거를 딱 냈는데 이게 유명한 복음주의 출판사거든요. 우리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세계적인 신학자야, 이씨. 읽지 마. 읽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부닥쳐 오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기존의 틀을 깨트리고 나가려고 하냐면, 기존의 틀이 뭔지가 자꾸 저에게는, 이게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온 것보다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어떤 틀이 나의 신앙과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돼. 교회 안 나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가 떨어질지, 번개가 떨어질지 몰라.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상한 무슨 머피의 법칙 같은 일들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한번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갔더니 교통사고가 났어. 아이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갔더니 사랑하는데 하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빠지지 않고 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딱 되는 거예요. 무슨 오후 예배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네. 우리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이렇게 프레임이 짜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윤리적 프레임이에요. 그럼 그것이 기쁨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안 지키면 나에게 이런 해코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요 패러다임이 뭐죠? 그게 무당에 절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왜 배가 떠나기 전에 그 선주가 고사를 지내고 배를 띄우겠냐고요. 이 바다의 신이 어마어마한데, 나갔다가 조난당하거나 나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바다 앞에서는, 육지에서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바다의 이 배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의 신 앞에 절을 하고 고사를 드리는 거예요. 농담처럼 바다의 신은 뭘 좋아해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처녀를 좋아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사 지내고 돼지 머리를 갖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최고는 이제 예쁜 아가씨를 던지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틀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틀에다가 교회는, 기독교는 이 도덕적 윤리 이 틀에 맞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틀은 유교의 틀인데 이름만 싹싹 바꿨어요. 그런 거 많죠. 결국 교회 다니는 나에게 나의 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세상적 이걸 못 끊었어요. 이게 진짜 창피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형의 패러다임이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가까워요? 교회에 끊임없이 나온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사실은 돌아온 탕자보다 둘째보다는 첫째가 훨씬 나랑 가까운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훨씬 내 안에 많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딱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였어요. 자, 그 안에 있는 내적 동기가 뭐냐는,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첫째에 그 마음에 왜 그가 화를 냈을까? 그리고 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 있는 진짜 그의 본심은 뭘까? 내적인 동기는 뭘까? 성경 그걸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버전에 보면 종처럼 섬겨, 노예처럼 섬겨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일을 자기가 같은 아들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같이 경영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에 내가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큼이요? 여러 해 동안. 이게 뭐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도덕적인 패러다임이죠. 내가 아버지가 하는 말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담배 안 피면서 그 말에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섬겨라는 게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기쁨, 아버지의 뜻, 마음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기면 나에게 오는 상급이 없을 거야. 내가 이걸 지키면 나에게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죠. 상급 얘기는 왜 나오죠? 그 다음이요. 내가 이걸 다 지켰는데 나를 위한 상급이 왜 하나도 없었지 않았냐는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보상을 해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동생,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는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 보상을 해주면 내가 더 해줘야지.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겼는데, 종처럼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보상을 안 해주고 왜 저런 탕자와 같은 아이한테는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까? 이 얘기가 그의 마음에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 나에게 보상이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요. 그리고 그것에부터 오는 이기심이요.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더 도덕적으로 살면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이 올 거라는, 이게 뭐죠? 이게 윤리죠. 유교적 윤리에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이 형의 이 불평이 뭔지가 잘 팍팍 안 들어와요. 왜요? 우리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집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제 키워드가 친밀함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티머시. 이번 수요일날 저녁에 선두주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가서 이제 앞에 누가 강의했는지를 좀 알아야 저 내용도 빼고 넣고 할 것 같아서 봤더니 이제 뭐 계속 친밀함 강의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딱 듣기로는 느낌이 약간 뭐였냐면 약간 서구적 접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티머시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이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그 친밀함이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한국적 정서는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진 않고 머리에 그냥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저도 그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과 친밀할까? 이렇게 봤더니 제 느낌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길 굉장히 원하는데 그냥 앉아있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데 그걸 들어서 나도 그렇게 좀 친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친밀함이 뭔지는 경험이 안 됐고 그게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또 기도의 집 패러다임으로 풀어내는 거죠. 아프엠브로라고 뭐 다윗의 장막이 어떻고 어디서 뭐. 제 마음속에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거기에 아이압에 그걸 진행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다윗의 장막이 목적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지만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윗은 뭘 했을까요?
32년 동안 그 시온성 앞에, 다윗성 앞에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 벗결 놓고 그 앞에 아삭과 여둘을 통해서 24시간 끊임없이 288명이 돌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했는데 다윗은 잘 돌아가고 있어. 24시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어. 이러고 끝났을까요? 그게 잘 돌아가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딱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건 뭐냐면 다윗 때 뭐가 이루어졌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땅을 다윗이 다 차지하죠.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 친밀함도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다윗에게 명령하셨는지, 데스니가 뭔지,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그 과정과 절차가 무엇인지 친밀하니까 이게 다 안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땅의 경계를 다 차지한 거예요. 친밀함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아버지는 이번에 전쟁에 나가릴까? 블레셋을 쫓아가릴까? 친밀하니까 그것이 금방 알아져요. 그래, 이번엔 나가라.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나가릴까? 나갔더니 막 도망가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아버지, 저 도망가는데 쫓아가오릴까? 이러면서 그 친밀함의 삶을 누려요. 계속 누려요. 그런데 친밀함에 대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반면에 진짜 그 친밀함의 기쁨을 누리는가라고 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 일찍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본에 있는 기도의 집 하는 목사님들이 대거 작년에 안협을 갔어요. 깜짝 놀랐다. 그중에 2개 교회만 좀 규모가 있고 나머지 교회는 진짜 10명이 안 돼요. 27개 교회가 그 신고 목사의 그룹에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팀이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28개 목사예요. 교회가 연합해서 일본 기도의 집 네트워크를 이루고 하고 있어요. 그 팀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2 교회 말고는 다 막 10명, 10명이 안 되는데 24시간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진짜 사무라이 정신으로 죽게 24시간을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막 8시간, 3명이 8시간씩 돌아가면서 거기 너무 감동했다는. 그럼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그 애타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액션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제가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그 마음으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라는 그 쓰나미의 두려움으로 시작된 것인지는 다시 한번 내적 동기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시작 자체는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멸망하겠다. 우리가 일본식으로 믿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막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12시간, 24시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절박함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 가운데 들어가리라 라는 그것만으로만 되었다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8시간을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참 이런데 제일 배 아픈 건 뭐냐면 미국에서 오는 강사들 이렇게 만나면 하여튼 하나님이 엄청 불을 부어주셔갖고
진짜 잘 살고 하나님 축복 부어줬는데 당신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15분 15분 20분 뭐 이렇게. 뭐야. 우리는 막 8시간을 죽기 살기로 하는데도 아직도 이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지난번은 조재일 선교사님 그 얘기 잠깐 했죠. 우리 마음에 있는 내적 동기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내적 동기. 내가 이런 기독교의 도덕, 기준, 규범을 지켰으므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기적일 수 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거였는데 이게 안 일어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8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준 건 별로 없고 쟤는 놀다가 왔는데 하나님 막 축복해 주고 이게 화가 안 나겠냐고요.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해야죠.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기심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갖는 두려워하는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요. 시작.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부터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심판할 거야.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축복을 못 받을 거야. 라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능력으로 마땅히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도록 두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줄 때 이게 불교랑 기독교랑 다른 종교랑 가장 큰 차이점. 대부분의 기독교 외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대부분의 사람의 두려움을 작동하게 해요. 샤머니즘이 가장 크고요. 네가 이 신을 접하지 않으면 해코지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 내림을 받고 그래서 그 신을 어쩔 수 없이 섬기는,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그런 분들이 왜 또 못 옮겨요? 자기가 종교를 옮기면 우리 딸이 죽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묶여있는. 이 패턴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종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멘. 성경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고 이미 받은 자로 이 땅에 그 유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예요. 유업을 받은 자. 유업을 받기 위한 자가 아니고요. 이미 유업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습니까? 임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까? 앞으로 임할 것입니까? 제가 물어볼 때 아직도 이 패턴을 이해 못하는데 좀 까먹으셨나 본데요. 둘 다 맞죠? 제가 묻는 대부분의 질문 둘 다 맞잖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미 임하였고 임할 것이고. 얘기 되세요?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다 종말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을 마지막 때가 아니고 이 종말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 마지막의 마지막이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왔는데 막 빨리 오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이 나에게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되시죠? 네. 내 삶, 내 가정 안에 안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루어져 있고 완성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 믿음으로 여기도 이룰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세상을 쫓아갔던 거죠. 내가 이게 유업을 받은 자라고 아니까 이제는 이거 내 거였네. 나의 유업이었네. 이거 이제 나의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을 안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의 영으로 휙 들어가기 쉬워요. 이미 나에게 유업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이 땅의 유업을 받을 자요, 이미 받은 자로 이 땅의 이 삶은 그냥 쭉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해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는 이 기쁨들을 누리는 거죠. 어제는 수요일날은 그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과의 인티머스를 누리려고 막 기도의 집에 와서 왜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막 들어오는 게 있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이 성막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그 친밀함을 내 안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요소가 뭐예요? 어둠의 권세죠.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야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과 껄끄러우면 친해지고 싶지가 않죠. 그러면 이 껄끄러웠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친해지고 금방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자녀로서 갖는 이 기쁨인데, 자, 이 첫째 아들은 결국 뭐였습니까? 자녀로서 갖는 기쁨, 믿음 없이 종으로서 갖는 생각, 종으로서 갖는 유교적 패러다임을 쫓아가는 거죠. 자, 15장 15절이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기 원하는 것을 아들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물어보면 안 되나요? 아버지, 지금 이 땅에 뭘 하기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뭐죠? 나의 글은, 나의 계획은 또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종은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물어봤다는 곤란 시키면 그냥 하는 거죠. 종은. 월급 받는 사람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시키는 거 그냥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월급 받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하길 원하는지 알고 알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왜 안 물어보고 네가 물어봐서 네가 대신 들어가서 알아서 나한테 알려줄래? 이랬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요즘에 그 새벽기도 재단 만들면서 보혈기도 성경 말씀을 이제 막 찾고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재단 카톡에는 그냥 문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은 문체로 올라가야 되게 좀 아쉬워요. 카톡에도 좀 문체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때는 성경 말씀은 다 궁체로 만들고 그 위에 주제는 좀 굵은 고딕체로 만들고 설명은 이렇게 다른 명조체로 만들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복사해서 이렇게 딱 옮겨 놓으면 글씨 싹 없어지고 그냥 하나로 딱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입체성이 없어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 작업을 지금 계속 55일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세이브하고 있고요. 여러분 차라리 제가 아래 한글로 작업해 놓은 그걸 받아보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이게 강조하고 있구나. 이거 지금 말씀을 더 이렇게 해갖구나. 확 들어올 거예요. 보혈기도 이렇게 보면 보고 거기 말씀을 찾을수록 진짜 하나님 나 이 모든 걸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아는 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저의 실수나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어요. 제가 또 유형이 그렇잖아요. 제 머리 유형이. 저는 알아야 산다잖아요. 모르면 알 때까지 계속 그냥 끙끙거리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공치사하는 것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사도적 기도 제가 이거 알고 싶어갖고 초창기에 1년 반을 찾았다니까요. 그 아이아베 제가 그 대학부 할 때 강사가 한번 왔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5년, 7년, 12년, 13, 14, 15, 15년 전에 강사가 왔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친밀함 얘기하면서 애들 찬양팀 앞에다 놓고 막 즉흥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막 시키더라고요. 애들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 얘기인지 지금은 이해되지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사도적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걸 못 물어봤어요. 그 사도적 기도를 찾아서 인터넷 다 뒤졌는데 없어. 누구한테 물어봐도 몰라. 그래갖고 막 이거 찾아 산만리 1년 반을 찾다가 나중에 찾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웨슬리 캠블의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찾는 순간은 그래갖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영어 사이트 들어갖고 안 되는 영어에 또 이게 어떻게 됐나 찾고 그래갖고 사도의 기도 딱 15개인가가 딱 나오는데요. 이거다! 그래갖고 막 기뻐갖고 이거 아무나 안 보여줘. 나만 갖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한동안 안 보여주다가 제가 이제 중보팀 하면서 이제 거기에 여기만 보여줘야지 이래갖고 중보팀에만 알려주면서 이게 이제 사도의 기도인데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감동이 없으시죠? 웬 사도의 기도부터 이렇게 뭐가 많아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하나 발견하고 너무 막 근데 저희 그런 거였죠. 저의 기질상 한번 이거 내가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 알 때까지 머리에서 안 떠나요. 저는 내가 모르는 건데 이러면 계속 구해요. 알고 싶고 계속 구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저의 이 성격을 이용하셔서 계속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데 박사님의 그 속사람과 각 지체에만 보여의 능력 제가 보기에 어떠한 치유 핸드북보다도 그거 한 권이면 웬만한 치유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치유 개념의 뭐 이런 것보다 가장 깊이 있는 치유의 기도문 중에 하나가 각 지체에만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막 저는 이거 하면 할수록 너무 막 마음이 확 와. 여러분 전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내가 막 이걸 안 하면, 내가 보혈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또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이 차원이 아니고요. 알아갈수록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할수록 주님을 아는 이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나님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또 뭔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 거 지난 거 싹 거의 다 버리는 분이에요. 이제는 이제 막 새로 들어오는 걸 받기에 바쁘니까 옛날 거는 진짜 약간 버리기 아까운 거 몇 개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얻으려고 막 3년, 4년을 막 헤매면서 드디어 얻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쓸데가 없어요. 버리기가 3년, 4년 그거 얻으려고 막 노력했던 그 애씀의 흔적이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보진 않지만 그래서 간직하고 있는 책이. 그러면서 보지 않고 있는 책이 한 90%. 이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요,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께 구했을 때 하나님 계속 알려주기 원하세요. 첫째와 같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 나에게 올 상급이 없을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큰 상급을 내가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 명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안 돼. 이 차원의 이 마음의 동기로 가는 것이 바로 첫째야. 그렇게 갈 때 기독교가 생명이 아니고 기독교가 종교가 돼. 그 종교의 틀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답을 어떻게 해서 찾아야 되는가? 31절 32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 첫째도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사실은 있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걸 보면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껴야 돼요? 와, 드디어 죄인들이 돌아오네. 저렇게 허랑방탕했던 자들도 우리는 접촉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 저분이 쟤네들을 구원하시고 쟤네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네. 와,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니 죄인들 같이 밥을 먹다니 율법도 몰라. 의의가 없네. 하나님의 의의가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흘러내려오는 전통의 틀이 아직도 있어요. 교회는 이뤄야 돼. 근데 그 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유교적 틀인데 그게 기독교로 포장되어 있는지는 돌이켜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그 기독교적인 윤리로 이야기하다가 둘째를 내쫓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워낙 이 첫째로만 살다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다시 죽게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 만나는 거예요. 첫째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가 감이가 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막 애사람한테 딱 돌아오면 이제 뭐라고 해. 너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러면 망한다 그랬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나갔다가 잘 됐다. 그것 봐,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 그랬지. 이러면서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할지가 이미 느껴지죠. 근데 그런 얘기가 듣기가 싫어요. 왔으면 그냥 오 왔니? 그리고 좀 이렇게 한 번 안아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 꼭 너 그거 봐. 너 그러다 망한다 했지. 너 그거 봐. 잘 듣고. 이렇게 돌아올 거 뭐하러 나갔어? 이래가면서 이제 거기다 막 어떤 의미에서 첫째 때문에 둘째가 안 돌아와요. 첫째가 딱 집을 차지하고 있어갖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룰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제가 이 생각 깬 게 또 쎄라면서요. 그 랄프 네이버죠. 랄프 네이버가 불신자를 향해서 계속 초청하고 자기 이웃의 불신자를 향해서 이제 전도셀 얘기하고 오픈셀 얘기하면서 그 세계 교회 얘기 안 해요. 자기 목사는 얘기도 안 하고 초청하고 잔치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막 이웃집이라고 선물 사왔는데 샴페인 멋있는 걸 사와서 비싼 술을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런 거 못 먹어요. 술 마시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귀한 걸 사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받아놓는 거죠. 그래갖고 막 굉장히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됐어요. 그래갖고 막 초청하고 막 음식 먹고 너무 기쁘니까 그 사람이 초청했어요. 자기가 이제 이번에 휴가인데 우리 같이 내가 모든 돈을 다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런데 주일이야. 내가 지금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내 불신자 이웃이 주일날 날 초청했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얘기했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렵죠. 그분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교회 광고하고 갔어요. 이렇게 내 이웃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초청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날 초청했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열고 날 초청했습니다. 자기가 휴가에 멋있는 해변가에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펜션 같은 거 딱 잡아놓고 같이 이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나를 2박 3일 동안 금, 토, 일 이렇게 초청을 해서 내가 거기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갔어요. 그때 그 세미나를 들었던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까우뚱한 거죠. 여러분도 약간 까우뚱하죠? 그게 과연 이해가 되겠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막 이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래. 그래서 그때 그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한테 교회에서 담배 피냐 이러지 마시고 원래 안 끊어져요. 여기 흡연실에서 담배 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2갑씩 폈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 이게 정상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어때 이 교회에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물론 어떤 종교적인 윤리의 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생명을 잃었다가 그 생명을 다시 찾았는데 이게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이 기쁨에 내가 갖고 있는 의 때문에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보다 나에게 와야 될 이익, 나에게 와야 될 소득이 더 소중하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안 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요감은 15장 17절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이 집 나간 둘째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있었던 그 풍성함,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이미 나는 아버지의 그 보호 아래서 넉넉하게 안전하게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 문제가 이미 아버지가 다 커버해주고 있다. 이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제 준모태라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게 모태 신앙은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게 옥조요. 또 이렇게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이게 막 옥조요. 아버지 교회를 생각하면 아버지 품이다 이 생각이 아니고 답답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틀 자체가 이미 아이들에게 맞는 틀이 아니에요.
사회에는 그걸 틀을 다 깼어요. 오늘 우리 중보기도 한 거 보잖아요. 이제는 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냥 성교육하면서 막 이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교회만 오면 이게 이상하게 쪼여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지금 이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음인가가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 주님 품 안에 이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20절 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문제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또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이걸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미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돈에 관심이 있고 재산에 관심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 생수의 근원에게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니까 아버지로부터 다시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 회복돼요. 잃었던 것에서 다시 찾은 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있었던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돼요.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에 휠 꽂힌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없었던 걸 막 달라 그래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원래 있었던 상태로 다시 회복돼요. 그게 원래 다 내 거였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준 거였고 나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원래의 상태로가 다시 회복돼요. 전에는 이 원래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거 하나님 주세요. 왜 나에게 돈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세요? 이랬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게 아버지 안에 원래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이미 있었던 거죠. 그분이 그냥 나를 품에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형처럼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랬겠냐고요.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첫째는 그 자기 종교적 그 신념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럼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에 종교개혁 500주년 일을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과거의 종교개혁 500년 전에 있었던 막 목숨을 걸며 종교개혁했던 그 헌신과 그 일, 이거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는데 실제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해야 할 것이 뭔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부글부글 끓겠죠. 지금 언론이 이 사회가 기독교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 몇 개 없잖아요. 거의 맞지 않나요? 사실 그걸 언론이 얘기하고 다른 운동권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래 할 게 아니고요. 그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서부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탁 떨쳐버리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제로 종교개혁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죠. 현재. 하여튼 이게 재밌는 두 사건. 루터 영화가 2개가 나오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영화. 그 영화 옛날 DS교회에서 상영도 했었죠. 그래서 루터를 또 높이는 것과 그 다음에 루터의 두 얼굴 그래갖고 한쪽
이상했던 모습을 또 이야기하는 그 영화 나옵니다. 저는 성야는 이제 두 번째예요. 500년 전에 그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했던 것 진짜 치아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또 그가 잘못했던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잡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결국 답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교회는 아직도 첫째 형이에요. 그리고 이 첫째 형의 매너리즘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아직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따라가고, 이 패러다임 자체가 첫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 자체가 안 되는. 저희 기도재단 얘기하고 그러면서 진짜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드는 건, 이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대비가 되면서 바뀌어지는 모습을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목숨 걸고 내 삶을, 신앙의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옥죄 오는 거. 왜 날 바꾸려고 그래? 왜 날 힘들게 해? 이거에. 나 이거 안 했을 때는 힘 안 들었는데 이거 하기 때문에 더 힘드네? 이러면서 이거 문제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근데 문제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더 좋은 거 하면 내가 더 편해야지. 좋은 거 했는데 왜 더 힘든 일이 와? 이거였잖아요. 그럼 뭐죠? 그게 형의 마음이죠. 네. 내가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편하게 축복해 주셔야지. 왜 어려운 일이 오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가운데. 오늘 페이스북에, 아니다, 교회 밴드에 올렸는데요. 1층에 이제 난로가 확 들었어요. 그걸 화목난로라고 안 그러고 벽난로라고 합니다. 이제 작업하는 걸 보고 시험을 딱 해서 불을 딱 뗐는데, 우와. 전에 화목난로 실내에 놨다가 천장 다 꺼먹게 됐잖아요. 이 끄름 때문에 또 그러면 어떡할까 했는데, 막 화력이 진짜, 그 안에 이제 내화벽돌? 이렇게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얼마예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하시는 걸로 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지 뭐 이래갖고 그냥 누리죠. 그래서 그 앞에 불을 쬐고 있는데 마음에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구나. 선물로 주시는 건 받아야지. 그냥 누려야지. 거기다 이제 고구마도 꺼먹고 다시 또 이제 작업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옛날 같았으면 안 들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전에 그 화목난로 가지고 기뻐하는 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기쁨을 또 알아서 주시네. 이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네.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가시면서 이거 벽난로요. 그냥 별장이나 이런 데 하면 조금 좋은 거 하면 뭐 1,500에 2,000에 뭐 이렇게 가요. 뭐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쓱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우리 뭐 빌립처럼 그럴 돈 있으면 그걸 헌금을 하지.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우며 뭐 이렇게. 전에 같았으면 저도 그랬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쁨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더, 아버지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시겠다는데. 오늘도 쌀이 왔어요. 170개인가가 왔어요. 거기서 여기 나르는데도 허리가 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성희 목사님, 이게 기도 많이 해본다 그래. 뭔데요? 했더니, 그걸 쌀에 제대로 된 봉투에 넣어서 준 적이 없대요. 다 비닐 가마에 넣어서 줬지. 그렇게 상품처럼
1층 올라오면서 보셨죠? 쌀 쌓여 있는 거. 안 보셨어요? 네. 그렇게 제대로 포장해서 주는 적이 없대요. 근데 여기는 이걸 해줘서 줬다고? 그게 기도 많이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냥 기대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게 더 일이 잘 된다니까요. 제가 이게 약 올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막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는 이거보다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장 기쁨이라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 가야 내 문제가 해결돼요. 아버지와 함께 갈 때 거기서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전에 이 문제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이게 딱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새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돌아온 탕자는 아닐 수 있어도 그 집안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훨씬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더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의 동기에 내 머리의 사고 구조가 여전히 기독교식 유교의 패러다임에 있는 거죠. 다시 잃어버린 집 안에 잃어버린 아들이 죽게 돌아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와 기뻐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쁨을 받는 자요, 누리는 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또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내려놓고요. 그냥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뭘 아버지를 조종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 같이 기도.